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보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저는 아멘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즐겁고 보람있게 살며 영원토록 기쁨과 축복으로 살고 또한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요? 죄 용서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죠. 경찰에게 걸리면 벌을 받는데 걸리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 그것을 덮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서게 하고 후퇴를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고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품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었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고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이루면 행복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행복했을까? 밧세바를 품었던 다윗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 이후의 삶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여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가슴이 꽉 눌려오는 뭔가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다는 생각이 더욱더 그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때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청년 때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살 때도 자신감이 있었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밤잠을 자지 못하며 설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그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악을 다룰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다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 같으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도의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 가졌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갖지 못하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는 원수들의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답답하시나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있으시나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견딜 수 없는 가슴 짓눌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신가요?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까? 기쁨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을 시편 32편에서 본인이 직접 이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2편 3절인데요. 30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시편 32편 3절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입을 열지 않았다는 표현이 뭐죠? 진짜 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을 열지 않았을 때의 이 표현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한다. 누가요? 다윗입니다. 언제 이 시를 썼다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쓴 시였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 마디마디가 아픈데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4절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 가뭄에 이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될 때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왠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위대함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건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죄 지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요.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언자를 사용하시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곳 가운데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데요. 왕이시여, 임금님, 그리고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양이 많고 소도 많고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고요. 요즘식으로 한다면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고 벤츠와 롤스로이스 차를 10대나 가지고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억대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도 작은 어린 양, 새끼 양 한 마리였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양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같이 자고 먹고 씻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자기 딸처럼 너무나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참 기쁨과 소망은 이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부잣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이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다가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화가 치밀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 그 부분이 12장 5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런 악질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저건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벌을 안 주고 저런 사람 뭘 하나? 제가 그런 느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을 조금 빠르게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컬플레인에 들어갔는데 제 스피드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답답해요. 55마일로 간다든가 65마일로 가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 어떻게 왜 컬플레인에 들어왔냐? 빨리 가지.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제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저 앞을 확 지나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럼 화가 팍 나요. 그리고 저는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찾죠? 경찰을 찾아요. Police, where's the police? 경찰에 들어갔나? 저런 사람 안 잡고. 저도 빨리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이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놀랍게도요.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참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열을 나서 화를 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the man. 사무엘하 12장 7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나단이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몰랐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해 줄 때까지 몰랐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은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고, 피고 다윗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You are guilty.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나단 선지자의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욕망이 끌어올라서 성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가 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루멘하고 조명해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I am fine.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살면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오기 시작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성도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세 가지 이유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다윗이 간접살인을 했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윗이 직접 살인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가 죄짓게 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으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으면 죄를 짓게 돼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성도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내가 I did this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를 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무엇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예요. 언제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범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놀랍게도 성도가 죄를 짓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데, 자, 지금은 다윗은 왕입니다. 아니, 왕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자, 다윗은 세상의 왕이었는데 세상의 왕이었으면 다 가진 것 아닌가요? 부귀와 명예가 원하는 것, 또 그 당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아내들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자기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의 습성에서는 결국 하나님 없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탐심이 일어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끊임없는 탐심이 있어요.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얻고 싶은 것,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꼭 물질의 유혹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보세요. 이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 보십시오. 또 다른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죄를 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업신여긴다는 말이 우습게 여긴다는 말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인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지, 하나님을 믿었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멀어지게 됐고, 어느 날 자기 자신 속에 만족감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했으니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고요, 결국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죽게 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기로 살해한 적은 없지만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직접적으로 간음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음란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음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You are the man. 아니 나 아니에요. 나 아닙니다. 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죽어 마땅할 사람은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고백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백은 바로 이 단어,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I sinned against God. I sinned against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을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란 말을 듣고 몇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단 선지자에게 따질 수 있어요.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왕인데, 여러분 그는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까지 두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니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봤냐? 누가 그러더냐?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성경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꽉 부딪혀 오니까 나는 아니다. 아니 뭐 그거 갖고 그러느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은 I sinned against God이라고 하고 났어요. 다윗이 변명하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가 죄를 짓게 되었는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 속에서는 변명할 수 있고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쓴 두 편의 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32편이었고요. 또 다른 한 편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3절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51편 3절인가요? 그 다음 4절 말씀인 것 같은데,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께 당신에게만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건 어떻게 돼? 우리아는 어떻게 됐는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죄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다루시잖아요. 화랑계 유명한 학자인 리더바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서, 첫째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는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컸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살리게 했어요. 그의 진실한 고백이 생명이었습니다. 죄가 컸지만 은혜는 더 컸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죄를 커버업 하도록 합니다. 너 교묘한 방법으로 덮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너라고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사단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때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함으로 우리 자신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이 우리의 죄를 조명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단이 지적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성령이 지적하는 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이나 사단의 역사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줄 몰랐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지적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외면한 것 회개합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분노를 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단의 고소 앞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소할 때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 없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 땅에서 서게 되는데 이 땅의 재판관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사람들의 죄성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소리 가운데 그는 자신의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Behold, here is the man. 빌라도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힘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He is the man.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고 신성 모독죄로 죽어마땅한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참남합니다.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예수께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묵묵히 끝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마 고백했을 겁니다. Yes, I am the man. Not that I commit sin.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the man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오늘도 죄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함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죄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죄만 보이는 그 죄의 무서운 습성 앞에 우리는 굴복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라고 말입니다. I am the man. 내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생명의 고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을 살리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간단한 고백 한 문장은 I sinned against God. 내가 당신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이 생명의 고백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진실한 고백, 예수 붙잡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고